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그리스도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살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외인이란 말은 누구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안 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나왔는데 세월을 주셨어요. 여기 세월이란 말을 다른 번역서에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사라.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붙잡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사실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꼭 붙잡아야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면 뭐 나중에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기회가 올 때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수십 년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쉽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일만큼은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돼요. 주일은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시작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1부, 2부 두 번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뭐 1부, 2부 다 참여한 게 더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메시지가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한 예배라도 제대로 승리해서 그 예배로 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 갖고 한 주를 승리하셔야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뭐 하시냐면 가족끼리 둘러앉으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걸 서로 쭉 나누세요. 혹시 가족이 곁에 없다, 뭐 어디 멀리 가 계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화상통화라도 하면서 가족과 나는 오늘 말씀을 이런 거 은혜 받았다. 또 가족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뭐 가족이 지방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카톡이라도 서로 이렇게 가져가고 가족 카톡, 가족 채팅방이라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열띠게 은혜 받은 걸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일은 예배의 날이요 또 가족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가족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쉬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계획을 계획하는 날.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첫날이 아닙니까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 이번 주간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 계획도 이번 주 어떻게 할 건지 한 주간의 계획 같이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계획도 그 안에서 또 짜시고 이렇게. 내가 이번 주에 꼭 만나야 될 사람 전도 계획도 세우시고 꼭 해야 될 일 계획도 세우시고 이 건물을 설계도를 없이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으로 짓겠죠. 네. 설계도를 갖고 짓는 사람은 차근차근 바닥부터 지붕까지 천천히 쌓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삶도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이번 주도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한 주를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꼭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내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 또 내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딱 펼쳐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시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이번 주에도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을 돕고 살리라는 거죠.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성공시키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믿음이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만납니다. 저는 그다지 사람 만나는 걸 본래 제 체질 자체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매일 사람 만나 전도로 다니잖아요. 매일 사람 만나 말씀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트레스 받죠.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축복되게 만드는 이 귀한 전도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케줄이 미리 다 나옵니다. 벌써 1년치 스케줄 나오고 매달 스케줄 나와 있고 매주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스케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일단 바로 약속을 못 붙잡고 제가 스케줄 조정하고 연락드린다.
그냥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굴 갑자기 만나자고 할 때는 제가 늘 움직이는 스케줄 가운데 조정을 해서 빼야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만나줘 이런 거 제일 당황스러워하거든요. 근데 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반드시 그걸 기도하고 만날 시간을 짜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냅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서 살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스케줄을 꼭 이 속에서 정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 모세의 기도, 모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인생의 연수가 사실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기회를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살아.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간 그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돈이 많고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젊은이한테 시간을 사갈 수 있다면 할아버지는요 아깝지 않게 돈을 다 갖다 내릴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나는 누가 이렇게 돈 좀 많이 준다고 하면 가서 하루 종일 일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노인은 안 그래요. 노인한테는 돈보다도 시간이 더 소중해요. 자, 사실은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어요. 매일 24시간이라는 재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해보세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공짜로 매일 받잖아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면요, 하루 일당 충분히 벌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쓰고 계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시간을 5분마다 관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5분마다 짜요. 이 사람은 하루 스케줄이 5분마다 있어요. 5분마다 5분 간격으로 쫙 짜져 있어요. 이야, 진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입이 쫙 벌어졌는데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나자면요, 그 대충 1시나 1시 반쯤 만나죠, 이렇게. 30분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리안 타임 보통 1시간이 나잖아요. 1시간 후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디에다 쓰시느냐? 기도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고 꼭 전도와 관련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시계는 차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은 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갖고 계신데 나한테 오늘도 24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이때는 어떤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럼 이걸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를 쓰실 때
결산을 안 하고 쓸 때가 많잖아요. 예산도 안 세우고. 근데 이제부터 삶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꼭 하는 이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밤마다 결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24일의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산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마다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간의 결산을 내시고요. 내일에 대한 시간 예산을 세우세요.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내일 만날 사람 필요한 그 전도 자료, 책자 이런 거 저녁에 가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아침에는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침에 하려고 하면 까먹어요. 저녁에 잘 챙겨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저는 다음날 스케줄로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날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스케줄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쭉 정리하고 내일에 대한 만날 사람 스케줄을요. 쭉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걸 가방에 다 집어넣어요. 딱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잡니다. 그거 안 하면 왠지 뭘 안 한 것 같아서 찝찝하고 그걸 꼭 이렇게 해놓고 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미리 딱 앞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딱 준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 딱 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산과 결산을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청직이. 그럼 하나님이 24시간을 우리한테 줄 때 너 그냥 24시간 뒹굴고 놀아라 뭐 대충 살아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4시간 줄 때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해라라고 딱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일의 삶을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계획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 계획 세우면서 기뻐져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매일마다 찾아냈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오늘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은 뭔가? 그걸 탁 붙잡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느 날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실천할 때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도록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운 대로 똑같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막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누군가 시간 약속을 딱 캔슬을 하면 옛날에는 좀 그걸 기분 나빠했지만 지금은 누가 시간 약속을 딱 캔슬을 하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캔슬된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도를 딱 받는데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계획을 탁 보여주세요. 그때, 너무 캔슬이 잘 됐다. 고마워져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역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하고
계획하고 스케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계속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온다. 그럼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도요, 기분이 안 나빠요. 야, 참 내가 이 사람이 오늘 한 20분 늦으면, 야, 20분 동안 너무 좋은 기도의 시간을 줬구나. 그래서 그때요, 다 제가요, 메모지를 꺼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연히 하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당연히 하기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기 원하신 게 뭘까?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 뭘까? 그걸 정리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내가 도전할 건 뭘까? 그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한 10분, 20분 사람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아주 중요한, 나한테는 중요한 계획을 탁 세우고 발견하는 아주 값진 시간이 돼요. 딱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조금은 적은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너무 중요한 순간순간들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고 이렇게 막 다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빈둥빈둥 진짜 이렇게 한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해요. 야, 정말 안타까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보낼까? 참, 이 값진 시간을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시간의 주인 하나님인데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시간을 씀에 있어서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시간 활용,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세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값지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쫓기는 인생이 있고 이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책이 한 거였는데 그게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딱 저자가 지나가는데요. 산 옆을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나왔고 산이 확 허물어져 내리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 저자는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아, 내가 평상시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산 허리처럼 내가 확 무너져 버렸구나. 나도 영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확 무너졌고, 그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느 날 보일 정도로 산사태가 나서 산 허리가 확 무너져 내리듯이 나의 삶도 어느 날 확 무너져 내렸구나. 이 사람이 탁 깨달아요. 그래서 일단 내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부터 쫙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그 책에서 쭉 소개를 해요. 저는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공감이 됐고, 야, 내가 진짜 바꿔야 되겠다. 그때 거기에서 제안하는 게 4가지 성장입니다. 4가지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근거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장하신 모습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4가지 성장을 찾아내서 주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게 뭐죠? 영적 성장.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성장합니다. 시간을 바쳐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쓰기 시작하세요. 기도를 실제로 드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그 사람은요. 불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요. 움직일 수도 없는 몸 상태다. 드러놓을 수밖에 없다. 그때 여러분 뭐 하겠어요? 못 돌아다니니까. 기도하겠죠.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도 못 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완전 의지해서 살겠죠. 여러분이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쩡해서 돌아다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TV 틀어서 볼 시간은 있고, 뭐 가서 술 마실 시간이 있고, 뭐 친구 만나서 뭐 수다 떨 시간이 있고, 전화해갖고 1시간 붙잡을 시간이 있고, 뭐 신문 볼 시간, 잡지 볼 시간,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걸 하는데, 뭘 못해요? 성경 한 페이지를 못 읽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경 한 장을 못 읽어요. 10분 기도 제대로 못해. 10분 동안 눈 감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10분 동안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평소에 생각도 안 한 거, 아 맞아. 아 주방에 뭐 내가 안 치우고 뭐 그때 놔뒀지 맞아. 그 일주일 전에. 그때 떠올라. 그리고 또, 아 맞아. 내가 그때 10,000원 누구한테 꿨는데 안 갚았구나. 그것도 올라면 갑자기 그 시간에. 희한하죠. 그때도 올라. 아 맞아. 누구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거 내가 전화 안 해줬구나. 그때도 올랐나니까? 막 이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 아 좀 해놓고 해야지 또 하다. 해놓고 해야지 또 하다. 저기다 또 전화 올립니다. 그럼 또 전화 받아야 되지. LA 그냥 1시간 다 지나가버린. 기도 안 했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못할 환경이 체질이 다 형성돼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애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성장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약하면요, 계속 흑암세력한테 당합니다. 사단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막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산이요, 멋있게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산 허리가 산사태로 확 무너져 내리듯이 어느 날 인생이요, 확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문제가 어느 날 탁 덮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손해야. 영적 타격을 한번 받잖아요. 많은 손해가 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건강, 물질, 관계, 여러 가지 손해가 굉장히 많이 온다니까. 한 번 내가 무너졌는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기도 시간만큼. 그래, 이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여러분 누구랑 1시간 약속하듯이 똑같아요. 누구랑 커피 마시면서 1시간 지나가는 건 별로 아깝지 않고 1시간, 2시간 뭐 바쁘지 않으면 아 괜찮아요. 2시간, 3시간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바빠요. 아 바빠서요. 1분만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릴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밤에는 언제 기도할 것이다. 아침에는 언제 기도를 드릴 것이다. 낮 시간은 언제 기도를 드릴 것이다. 꼭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그때 잘 못 맞추겠으면 정확한 시간 아니더라도 나는 아침에는 꼭 어쨌든 기도 시간 내서 하고 자기 전에 어쨌든 기도 시간 내서 하고 낮에는 어쨌든 빈 시간 내서 하고 이렇게라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의 사람의 스케줄을 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쫙 성장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뭐가 생기냐?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옵니다. 이 힘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온갖 사단의 심부름 많은 불신자들이 수두룩한 그런 직장 현장에 가는 여러분한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안 해도 사실은 별로 힘들 게 없는 만남들 다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 만납니까? 완전 마귀 안에 잡힌 사람. 그죠? 완전 막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 이런 불신자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려면은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만나지. 그리고 영향 받는 게 영향 주지. 그죠? 준비해야 돼야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로마 10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갖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선호 위기가 몇 개예요? 4개죠. 선호 위기가 4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죠. 1번째 위에 넣었다는 거 꺼내갖고 되새김질해서 2번 위로 넘기고 그 다음에 또 2번 위에 있던 거 꺼내갖고 또 되새김질해서 3번 위로 넘기고 3번에 또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4번까지 마지막까지 보냅니다. 요걸 하루 종일 손은 가만히 앉아서 뭐합니까? 입을 오므락. 여러분 소 가만히 쳐다보세요. 소는요 하루 종일 입을 뭔가를 씹습니다. 껌 씹는 것처럼 계속 씹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꺼내서 다시 새기고 꺼내서 새기고. 묵상이라는 의미는요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걸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곱씹고 또 집어넣었다 꺼내서 다시 곱씹고 들어봤다 꺼내서 다시 곱씹고 요걸 계속 하셔야 돼요. 위가 4개여야 되지만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의 영적 위는 7개여야 된다. 왜? 일주일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갖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계속 곱씹어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7가지 영적 위를 가지세요? 네, 곱씹으세요.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쫙 성장합니다. 두 번째, 지적 성장. 어떻게 지적 성장을 합니까? 지적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이요, 내 속에 각인된 걸 바꾸셔야 됩니다. 지적 성장을 하려면. 이 각인된 게 상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 피의식, 이런 것 많이 들어가는 사람 있죠. 지적으로 안 성장합니다. 사람이요. 왜 이게 지적 성장이라는 말은 지식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거든. 슬기로운 사람. 이 사람이요, 공부는 마냥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는 엄청 잘했는데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완전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각인된 걸 못 바꿔서 그래요. 내 속에 각인된 걸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속에 각인된 걸 바꾸세요. 내 마음 속에 상처,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들어가 있는 분노,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용서치 못했던 그거 복음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끊임없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 생각하세요. 항상 살리는 생각, 항상 훌륭한 생각, 항상 복음적인 생각. 이 3가지 생각을 늘 하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의 지적인 성장이 탁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익한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힘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신 사람 한번 읽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세계 영적 질서 참 좋은 책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가 많이 힘을 얻던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 아주 좋습니다. 갈매기의 꿈, 그것도 참 소년들이 읽는 거지만 아주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학문의 즐거움, 참 좋은 책입니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 아주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힘들고 좋습니다. 우리 혹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다. 너무 우리는 대화만 했다면 싸운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쓰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책들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읽어보면요, 많은 도움돼요. 제가 어제 밤에 대학생들하고 이성교제에 대한 토론했거든요. 대학교 이제 졸업반 애들하고, 졸업한 애들하고 모여갖고, 대학 졸업 이후에 너희들이 직장 생활이랑, 그 다음에 연인을 만나 결혼 준비하는 거, 이거 필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어제 제가, 이대생들하고 그 모임을 했어요. 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관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의 반대상인 남자.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관이야.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어머니와 반대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처로 기인해서 이성상이 딱 형성돼 있어요. 그렇게 가면 분명히 어려움 옵니다. 그거 바꿔야 된다. 네 속에 좀 각인된 게 틀린 거다, 그게. 그걸 말씀으로 바꿔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지. 그래서 복음적인 이성상을 가져야만 복음 안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그 상처에서 온 그 관은 분명히 또 다른 실패로 가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과 극과 극을 반대로 탁 치우쳐서 가기 원하거든요. 거의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책들을 바르게 읽으시려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잘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럼 지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적 성장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한테 굉장한 지혜와 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는 꼭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거 안 바꾸면 그게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까다롭다. 건강하기 힘듭니다. 그죠? 즐겁게 보약이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밥은 보약이다. 음식은 보약이다. 이러고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 되나? 이런 사람은 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가능하면 제때 먹고 그리고 운동을 꼭 해주고 그리고 휴식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결국 몸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어느 날 크게 문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휴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육체적 성장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산책하는 게 참 즐거워요. 메시지 들으면서 산책하면 운동되죠. 기도하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장. 사회적 성장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배려 IQ입니다. 배려 IQ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려 IQ를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 그랬어요.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먼저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사회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 적어 놓으시고 연구하세요. 분명히 리더가 될 사람은요.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될 사람은 꼭 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될 사람은 지금 나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연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답이 딱 보일 겁니다. 아, 요 사람한테 이 답을 줘야 되겠다. 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요. 다 살리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은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꼭 4가지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끄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4가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원래 살아온 체질대로 가도록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순간의 선택에서 여러분 체질대로 확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결단하시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세요. 삶의 우선순위. 자, 따라잡시다. 기름 넣지 않고 차가 못 달린다.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고 달려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고 달려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아시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고 누구를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답을 갖고 가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답도 모르면서 누굴 만나면 무슨 답을 줍니까? 같이 시달리다 오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나에게 행복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바울 사도의 권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불신자들한테 전도의 계획 외에는 허비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귈 때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사귀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만나긴 하지만 쓸데없이 괜히 만나갖고 방황 같이 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악령에게 잡혀있는 사람, 성령님도 절대 안 받는 사람, 늘 흑암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은 뭐라 해요? 흑암덩어리라고 하죠. 흑암덩어리인 사람한테 내가 질질 같이 엮여져가지고 인생 세월을요 계속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진짜 만남의 축복이고 달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만남이 잘못되면요 계속 낭비합니다. 시간을, 인생 자체를. 사실은 내가 끌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만나려고 할 때는 끌 힘이 생길 때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끌려다녀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말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알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만남의 저주다. 그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만남의 축복이다. 그건 살리셔야 돼요. 사단이요 아주 우리 시간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요 이 만남의 저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차없이 끊어버리세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을 살리는데
돕는 데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이건 만남의 저주다. 이건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단호하게 확 끊어버립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 뜻인 경우는 제가 제 시간을 막 다 들여서 가서 살립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힘을 얻는 것, 요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그걸 계속 치고 들어와서 방해한다.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따라갈 게 아니라 시간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한테 이끌어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이끄셔야 돼요. 먼저 내가 이끌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이끌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다 놓쳐버리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케줄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맞추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막 치고 들어와요. 자기 스케줄 딱 갖고 필요한 걸 딱 선택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이렇게 딱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받아갖고. 그래서 꼭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데 세월을 아끼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시간을 던지고 또 창조적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청지기로서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하옵시고 네 가지 성장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3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은 내 부활아 부활아.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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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면서 합심하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숙한 신자의 시간 관리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부터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헛되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의 시간을 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기회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소중하고 귀하게 관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또 지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육체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갖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온전히 규모가 바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고 제가 여기 있다고 주여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함께 두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남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만남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자로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또 지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을 밸런스 있게 갖추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끌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현장을 이끌고 모든 시간을 이끌 수 있는 시간의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끝마다 모든 소비된 시간들이 사라지고 창조적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말끝마다 사람 살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도록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난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드리고자 결단하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 귀한 전도의 사역 속에 선교의 사역 위에 세계 이마녀 대학과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 머리머리마다 특별히 우리 일본에 있는 귀한 지교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외인에 대해서 지혜를 하여 세월을 아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말 성령 인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만남의 저주를 끊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귀한 자를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